할렐루야! 4월 12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415장, 구찬송가 471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송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박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과 같이 우리가 십자가 그늘 아래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정말 떼약볕이 쪼이고 갈수록 살아가기 힘든 죄악이 가득한 아버지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십자가 그늘에서 내 살 길을 찾고 광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 감사드리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모시고 그분을 영광을 다시 맞이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에 주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그들을 후원하고 서포트하기 위한 선교위원회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과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우리 교회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함으로써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Here I am,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사역하며 기도하며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각자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건으로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를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신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는 가장 확실하게 알았을 것이죠.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은 대제사장 집들에서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똑같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주석가들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제 사랑의 의미가 필레오,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 친구의 사랑, 필레오를 대조해서 이걸 주석을 합니다만 결국은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은 감히 아가파오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했고 예수님도 필레오로 종결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말씀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이 정말 연약하고 배신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도 없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양떼를 맡기고 돌보라는 그런 위임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양떼를 맡기기 전에 베드로의 그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요, 이 짧은 본문이지만 그 짧은 본문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렇게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단계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단계를 보면서 우리를 돌이켜보고 우리의 사명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신앙의 단계는 멀찍이 따라가는 단계입니다. 54절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시고 계시지만 교회 안에도 왠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이런 분들이 참으로 많이 계십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고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그렇게 멀찍이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경험했죠. 교회는 나오고 있고 예수님을 알고 있지만 왠지 열심히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그런 단계가 멀찍이 따라가는 단계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알지 못하노라의
하더라의 단계입니다. 57절 후반부에 보면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베드로에게 한 계집종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니까 아주 바로 나오죠.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듯이 우리는 교회에 나와도 신앙생활 해도 그저 나는 모르겠다. 모르쇠를 일관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일종의 방관인이라고 할까요? 교회에서 뭔가 받을 것이 있으면 잽싸게 달려오는데 교회에서 정작 아주 중요한 계획이나 결정에 함께 참여하고 그 결정에 시간과 물질을 삶을 헌신하라고 하면 나는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모르쇠 방관인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제가 어릴 때 뭐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었던 학생 때였긴 했지만 저는 그 의미를 잘 압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는 단계가 어떻게 보면 교회에 가장 많은 성도들의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는 알지 못하노라 하시는 분은 사실은 알 거는 다 아시는 성도들이십니다. 그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아니로라의 단계입니다. 58절 후반부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했죠.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이 표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신앙인을 자유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노라의 신앙인이 방관자의 신앙인이라면 나는 아니로라 그러면 자유인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자연인이라고도 하나요? 이 자연인들은요 산과들로 돌아다니고 그 자연을 만끽하는 사람인데요. 엄밀하게 따지면은요, 어떻게 보면 도시에서의 어떤 그 질려서 떠난 사람들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삶의 자리를 이렇게 회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런 자연인, 자유인, 단체에서 제일 어려운 회원이 뭡니까? 이런 자유인들입니다. 회비를 안 내면서도 회원의 권리를 챙기려는 사람들 이게 이제 자유인이죠. 나는 아니로라의 단계에 있는 분들은 또 한마디 더 하십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아니지만 쟤는 할 만합니다. 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또 다른 사람에게까지 전가시키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진짜 교회를 다녔어도 청년 때까지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참 그렇게 자유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또 이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60절 후반부에 보면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참 이렇게 베드로 정말 그렇게 계속 앉아 있으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베드로가 아니라 바로 제 자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인간이 뻔뻔해지고 강팍해질 때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4번째 단계가 바로 뭐냐면은 심히 통곡하니라의 단계입니다. 62절에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근데 베드로가 이제 통곡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61절에 나오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한 이유를 기록한 것이죠. 61절에 보면은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실 때 정말 한심했겠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하는 이 베드로를 3번째 부인하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친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날 아침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다 굴기 전에 내가 세복날을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베드로는 통곡했다. 바로 이런 신앙의 단계가 회심의 단계라는 것이죠.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멀리서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교회에 이제 조금씩 깊게 들어가고 참여하게 되니까 이제는 알지 못하노라 모르쇠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데 또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오래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또 요령이 생겨갖고 이제는 또 나는 아니로라. 정말 적나라한 저의 모습입니다. 그랬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진짜 잔머리 굴리고 빠져나가려고 강팍한 저를 아시고 저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얼마나 한심한 죄인인지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요. 통곡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그래서 저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보니까 목사님도 장로님도 원사님도 다 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심한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람들마다 다 경험은 틀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살아오면서 그 회심의 시간, 통곡하는 시간, 예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인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평생 동안 아니 영원토록 찬송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아침에도 자신은 예수님이 옥에 가도 따라가고 죽는 데 가도 같이 가기를 각오했다고 나옵니다. 3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런데 따라오면 뭐합니까? 베드로 따라왔는데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연약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미리 아시고 예언을 먼저 하십니다. 33절 앞에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어저께 본문이지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여기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마귀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해서 영구적으로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는 그런 것을 원했겠지만은 여러분 베드로는 회심했죠. 32절에 보면 돌이킨 후에 그것을 돌이킨 후에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데요. 뭡니까? 돌이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자신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내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시간이고 내가 포기했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right time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포기하게 합니다.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하나님께 멀어지기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에 바닥을 치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때가 바로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이든 어떤 직장이든 사업이든 심지어 건강이든 어떤 그 무슨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이 열리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아쉬운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키고 회개하는 시간이 얼마나 가장 귀한 시간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이야말로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게 될 텐데요. 우리의 잘못된 삶을 말씀에 비추어서 돌이켜보고 또 우리의 삶을 수정하고 그렇게 새롭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 베드로에게 허락한 그런 다음 단계를 허락해 줄 줄을 믿습니다. 그 단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 훗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3번이나 부인했지만 눈물로 통곡하고 회개했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3번이나 그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를 컨펌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볼 때 나는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요? 아직도 멀리 따라가는 신앙인입니까? 아직도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런 신앙입니까? 아니면 나는 아니로라 하는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 한 번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다면, 아직도 회개의 경험이 없으시다면, 아직도 내가 내 삶의 something이라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nothing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주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심히 통곡하며 돌이키시는 그 은혜의 축복의 단계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지만은 우리 교회표 Here I am 뭡니까? 이제 더 이상 나는 아니로나의 신앙이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언젠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베드로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심지어 죽음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도 이룰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이 바로 베드로였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남들이 잘못한 거는 너무나 정죄하기 잘하고 또 나의 책임은 가장 회피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권리만을 축복만을 차지하려는 이기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베드로에게서 배워야 되는 모습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멀찍이 주님을 따라가던 존재였고 나는 알지 못하노라고 하고 나는 아니로라라는 그런 신앙으로 일관해 왔다면 이제 회심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Here I am,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하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한 단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순절 동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을 버리고 돌이켜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